사람들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바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더 외로워져.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때그때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이 뭔가 해이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고, 교회 와서도 외롭고 답답하고 내 신앙이 식은 것 같아. 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은 뭔가에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었거든요. 바로 지금 이때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다시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역설적인 존재냐면 여러분 자신들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함께 있으면 다른 인간을 모방하고 싶어 해요. 남이 하는 거, 그리고 남이 가진 거, 나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능이. 어떤 그런 동질성을 토대로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연대하고픈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내가 무언가 나만 다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외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나만 다른 것 같아 이러면서 기쁘세요? 나만 다른 것 같아 하면서 은근히 내 마음속에는 어떤 소외감, 그런 외로움 같은 걸 느끼죠. 자,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 인간은 또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남보다는 내가 조금은 낮게 다루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거는 외로움을 주는데, 그러면서도 남들과 조금은 차별적으로 다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근데 그것은 어떤 방향이냐면 내가 조금은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경쟁을 해요. 뭔가 이런 자기 중심성과 평범함을 진부함이라고 느끼기도 하는 우리의 이런 정서들, 그래서 무언가를 초월하고 싶은, 이제 여기서 심해지면 그게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인주의적이기도 하죠.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것이 또 충족되지 않으니까 거꾸로 외로움을 또 느껴요. 그러니까 이 두 욕구 사이의 간극은 영원히 화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차이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인간이 애초에 한 욕구만 있으면 참 편했겠죠. 딱 어떤 특징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복잡하게도 약간 이렇게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욕구가 동시에 우리 인간 안에서는 강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사실 필연적으로 존재론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동의되세요? 이 얘기는 동의되세요? 지난주에 완벽주의 설교했더니 몇 분이 너무 공감이 안 돼서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이 두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또 그런 세상도 있구나. 나도 이제 거꾸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소속이 없으면 당연히 외롭고, 그러나 무리 속에 있어도 외로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안 외로울 것 같죠? 이상하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 때문에 더 외로운 순간들이 와요. 우리 인간 안에 본질적인 이 상충되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 때문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얘기해 왔는데 우리 안에는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잘못된 믿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 오류에서 발생하고 정착된 것들이 진짜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 하면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 혹은 어떤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지는 거라고 우리는 주로 느끼고, 그 외부 환경을 어떻게 변화를 주면 내가 외로움을 덜 느끼겠거니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서도 우리 인간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껴요. 자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그 순간에도 문득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를 바꿔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와 구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만 조금 더 해결책이 있겠다. 자,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그런데 우리 많은 이제 어른이 된 우리들은 이렇게 상처받은 우리의 내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업을 안 해요.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부해요. 왜냐면 이 내면 아이의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은 외로움 얘기를 하니까 이 외로움의 근원을 내가 직접 조우하는 것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나의 외로움, 지금 이 성인 자아가 느끼는 이 불편한 마음, 뭔가 평안하지 않은 이 느낌은 해소하고 싶으니까 자기 사고 오류로 자기가 잘못 생각해낸 해결책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외부 환경과 조건을 더 갖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바쁘고 완벽주의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더 외로워져. 근데 항상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크리스찬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닌데 문득문득 외로운데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이상하게 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도 정말 문제를 들여다보는 이 작업은 하지 않고 또 그 방법도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고 자기 어떤 노력으로 어떤 외부 조건을 다 갖추려는 노력으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때그때 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공동체 분위기도. 다들 바빠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자기 챙기기 바빠.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만져줄 수 있는 여유 공간 같은 것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우리 계속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외롭고 힘들면 오히려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오히려 교회 가면 더 외롭던데요. 교회 가면 뭔가 더 불편하던데요. 이러면서 거기도 피해버리는 그냥 이런 회피 성향으로 자기가 어떻게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렇게 떠나봤자 거기서 사실은 더 외로워요. 결국은.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건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어찌됐든 우리가 문득문득 살면서 이런 외로움을 느껴보셨다면 그것은 방치되고 버려지고 이미 외면당하고 있는, 즉 외롭게 방치되어 있는 내 내면 아이의 흐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내면 아이를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만나고 위로해주고 정말 살리는 그 길을 다시 찾지 않으면 계속 외면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미 우리가 불안 이야기할 때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중독이나 아니면 사람에게서 인간관계에서 의존성, 그래서 동반 의존성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외로움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 중독과 동반 의존성,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상처를 받은 내면 아이의 자아는 당연히 부정적 자아감과 그 상처의 쓴뿌리를 자기 안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다시 들여다보지 못할 만큼 슬프고 괴롭고 아픈 자기 내면의 수치심이 됩니다. 자, 이 수치심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지금 저 얘기들 우리가 지금 다 다뤘죠. 옆에 보이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성인자, 이 내면자를 계속 외롭게 방치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성인자는 무언가 우리 노력으로 이것을 자꾸 코핑하려고 한다는 거 얘기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 방법이 바로 중독이나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릴 때는 이 중독이 많은 경우 어떤 외로움이나 친밀감을 극복하고 싶은 중독은 대부분 다 성중독으로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얘기는 뺀 거예요. 중독으로 가거나 아니면 동반 의존성으로 나타나면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래 구조, 이 겉에 이 모양을 우리 삶에서 이제 걷어내기 위해서는 본질을
우리는 다루어야 한다.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동반 의존성까지 나타나면 이것은 이제 관계 안에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애정과 인정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나의 힘든 마음, 특히 오늘은 외로움,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의존적으로 관계 맺는 사람 안에서 우리는 중독적으로 어떤 한 가지 역할을 택하고 계속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은 이렇게 나뉘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애가 있어요. 자, 그리고 타인을 이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을 배려해주고 내가 희생하는 이러한 공감과 희생의 정서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건강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양쪽 모두를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균형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아까 봤던 모습처럼 우리가 스스로 막 메이크업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우리는 양극단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독이 일어나는데 중독 안에서 동반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기 애가 더 추구되는 사람은 남의 시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주로 추구하는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맺을 때 특히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 감정에 책임이 있어 라고 책임 요구를 하는 태도를 보여요.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슬퍼. 너가 이렇게 해야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아.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기쁠 거야 라는 류의 말들을 하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네. 그 반대로 시중을 드는 사람은 왜 또 이러한 상태가 되느냐면 똑같이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정서이기는 한데 내가 상대방의 감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꾸로.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누가 삐져 있거나 누가 슬퍼하거나 누가 화가 나 있거나 하면 그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모든 희생적인 노력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면서 이 의존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자처해서 감당하면서 이제 주로 각각 남의 시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남의 시중을 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로 나중에 가장 친밀한 이 의존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내가 찾는 사람이 이와 같은 나와 반대의 성향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죠. 둘 다 남의 시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바로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부님은 그동안 자기 내면에 자기 애가 충만한 그 내면 자아를 무시하고 자기 겉사람의 노력으로 저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살아오려고 무려 7년을 그게 가면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선한 모습의 가면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시중을 드는 사람을 자처해서 자기가 그 노력을 하고 7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자폭을 하더라고, 자폭을. 그러면서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 여러분 다 그때 내가 나눴잖아요. 우리 사부님의 본질은 자기애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서도 남의 시중을 받고 사는 것이 기쁜 사람이에요, 저분은. 근데 그렇게 산 거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서 발견한 나도 너무 놀라웠죠. 나는 거꾸로 내 진짜 속사람은 남의 시중을 드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저분 시중을 받으면서 사는 이 역할을 내가 하면서 사니까 나도 이게 뭐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맡은 역할의 반대 성향을 가지고 이 부분이 얼마나 서로 부딪혔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관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중 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착하다고 여기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이 사람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애 추구하면서 남의 시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다 미워하죠.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모든 사람의 내면은 병적인 겁니다. 이 둘 다 그 동기, 저런 행동을 하는 동기는 그들 안에 잘못 뿌리내린 그 잘못된 신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들이 뭐냐면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나의 가치와 사랑스러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의한다. 계속 말하자면 갈구하는 거예요. 타인의 나에 대한 감정, 그 타인의 나에 대한 애정을. 그게 다르게 모습이 나타날 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고통과 기쁨의 감정은 외부에서 비롯된다 라는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내 내부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뭐 등등으로 이것이 나의 고통과 기쁨인데 감정을 무언가 위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인 거죠. 우리 다 이렇게 해서 사람 대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사랑을 잃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라는 이 궁극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기쁘지 않아. 남의 시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조종을 하거든요. 너 이렇게 해줘.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기뻐질 거야. 뭐 이런 등등 아예 요구를 하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다 맨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순종을 해줘요. 다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의 내면을 진짜 들여다보세요. 진짜 기쁘세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내 감정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시네요. 맞아요 하고 잘 맞춰주지만 탁 돌아서자마자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갖는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서로 사람을 잠시 속인다 해도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들 살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오늘은 좀 진짜 변화를 도모하자. 그게 오늘 설교의 목표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크리스찬의 외로움도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냥 뭐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겪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외롭고 정서가 만족이 안 되면 외부 조건,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이게 문제야. 교회 분위기가 뭐가 나에게 맞춰지지 않아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떠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생각을 꼭 해야 될 것은 어딜 가든지 그 사람들은 또 똑같은 문제를 느끼고 똑같은 외로움을 느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을 또 한번 조금 더 추려봤어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냐라는 측면이에요. 소외감을 야기시키는 비이성적 믿음이라고 타이틀을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참고한 이 책에서. 첫 번째가 완전을 향한 욕구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이게 너무 커질까봐 오늘 하루에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제가 완벽주의만 따로 떼서 이제 좀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저게 뭐냐면 이들 안에 자기 내부적인 문제로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비이성적인 신념, 이와 같은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따분함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어떤 정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불편해.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좀 나한테 별로야. 나 아무것도 뭐 그냥 얻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건 좀 실망스러워. 등등. 불만족. 완벽주의는 불만족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 불만족의 눈으로 공동체와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진짜 여기가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완벽주의자는 사랑할 수 없다. 완벽주의자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완벽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고, 완벽주의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계 안에서, 이 지체들 안에서 항상 실망하는 것, 항상 좌절되는 것만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해? 근데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외로워요. 자, 그 다음에 규칙 어긴 자 비난한다. 저거는 뭐냐면은 이 규칙이라는 게 뭐 내가 정해진 어떤 규칙, 뭐 아침에 정시에 와야 돼, 뭐 이런 규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그냥 편안한 거, 그게 내 규칙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내 규칙이야.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거는 다 내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러면 거기서 짜증이 나는 것. 이게 내 입장에서는 내 규칙을 어긴 거야.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 양식 다 달라요. 좋아하는 거 달라요. 싫어하는 거 달라요. 그런데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 이런 신념이 고착화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내 규칙,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 선을 넘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안 맞아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게 이렇게 느껴버리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건 남이 나에게 어째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전부 엉망이구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주 올라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상대방이 엉망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서 작용 중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은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자, 조금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이 공동체 지체들이 나에게 주지 않거나 뭐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기쁨이 막 생성되지 않아. 자, 그러면 나쁜 것만을 그냥 기억하고 어떤 다른 좋은 면들은 다 걸러버리고 그런 건 보지 못하는 정신적 여과, 그 인지 오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좌절스러운 거지. 사람들의 모습이나 공동체 분위기가 이건 못 견디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툭 한마디 던진 것도 이런 사람들은 매우 참을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느껴요. 참을 수 없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도가 그를 자기 스스로와 모든 타인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항상 외롭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이거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인데 스머프 만화 영화 아는 분 있어요? 파트마도 알아요? 거기도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했나? 그 스머프 마을에 투덜이 스머프, 난 싫어,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투덜이 스머프는 외로워. 자기는 남들 때문에 외롭다는데 남들은 걔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본인만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투덜이 스머프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중을 들고자 하는 거나 시중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나 또 이렇게 소외감을 야기시키는 비이성적인 믿음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 난국,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 얼기설기 섞여 있어서 고통받고 그리고 외롭고, 그러나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이 여인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의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같은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 3일 거리예요. 그래서 짧은 거리고 그렇게 가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역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 민족의 그 순수성, 그 순혈성을 지켜내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혈이 되고 말아요. 종교적으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남유대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수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매우 경멸했고 무시하고 또 증오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레이지파 후손이었던 세멜에게서 2달란트 주고 산 곳이죠. 그래서 첫 이름은 쇼메론. 그게 이제 사마리아예요. 네, 라고 지은 곳인데 그 뜻이 지키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지역 바로 아래가 세겜. 어디예요? 야곱이 우물을 판 곳. 그래서 거기에 바로 아래에 있었고, 이 야곱은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았었는데, 이 그리심산은 또 어디에 나오는 곳이에요? 예,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그 사이를 지나면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말하자면 그들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거기가 나중에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였고, 또 바로 그곳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예배드리는 정통성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남유대 사람에게는 또 입장이 어떻게 달랐냐면, 그들은 다윗에게서 정통성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의해서 그 예배와 성이 이제 시작이 된 예루살렘의 그 예배 장소로서의 정통성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 두 측 간에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알력이 있었고, 연합될 수 없는 그런 증오가 있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에서 이 배경 지식이 그래도 있어야 왜 이런 대화를 나누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물 곁을 지나가세요. 그리고 잠시 앉으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가 오정쯤이래요. 세번역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은. 근데 여러분 그 세번역 밑에 각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원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 제6시쯤이라고 기록이 돼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해요. 예, 이것도 막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얘기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말씀드리는데, 제6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6시, 자, 공간복음들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은 이렇게 언급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것이 이제 로마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제6시쯤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정오 때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이에요. 공간복음들은 유대 시간을 기록을 해요. 중요한 사건들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조차도 그 중요한 시간들을 로마 시간 그대로 기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6시라고 기록이 됐다면 그것은 진짜 그냥 우리 시간 6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정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어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처지를 이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물 길러 나오지 않는,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 정오 한낮의 시간에 홀로 외롭게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다 하는 이런 해석 들어보셨죠?
예. 그 성경 주석이 아마도 가장 관건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요 대목만 당연히 정오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요한복음이 로마 시간을 따르고 있는 부분과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아침 6시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피해서 그럼 아침 6시에 나오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피로하셨고 그리고 이 본문 끝 다 이야기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 마을로 들어가 그 마을에서 유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때는 저녁 정황인 게 조금 더 어울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약간 어두컴컴한 해질녘으로 이 장면을 묘사해서 그렸어요. 렘브란트는. 저 사람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좀 연관이 되지만 저는 저녁 6시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해질녘 6시는 하루의 시작인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작 시간은 해질녘 6시예요. 그걸 하루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이 대화의 때를 굉장히 기념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다루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분명히 택하셨을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존재론적인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외로움이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 이 여인이 공동체로도 들어가서 연합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이 대화가. 말하자면 이 여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날이 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저녁 6시로 그 새날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택하여 이 여인을 그리고 을에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셨지 한낮에 시간을 정해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 저녁 시간에도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대목이죠. 무리 속에 있었어도 이 여인은 홀로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3, 4, 5 짝을 지어서 나오는데 이 여인은 혼자였어요. 이 대목으로 이 여인이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외로웠을 여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바꾸시는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내면의 상처나 또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묻어두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잘못 형성된 이러한 신념들 때문인지 예수님의 이 자애로운 대화에 처음부터 딱 경계선을 그으면서 조금은 까칠하게 반응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대화를 처음부터 우리가 막 사마리아 여인이 막 처음부터 은혜 받으면서 막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여인이 내뱉은 말들을 보면 그래요. 자, 9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보인 반응은 이거예요. 당신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벌써 이 여인의 규칙을 깬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불편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냥 이 유대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그의 마음 그리고 이와는 어떤 관계도 형성될 수 없다는 좌절하는 마음도 이미 내포되고 있는 그러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속 워딩을 새로 한번 각색해서 해보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당신 유대인이잖아.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래서 우리한테 큰 상처 주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우리 서로 상종 안 하는 규칙 있는 거 몰라?
이런 마음속에 그런 소리들이 전에 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따뜻한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신지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인을 전혀 나무라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반응에 탁 빠직 하셔가지고 어디 그런 반응 안 하세요. 길 잃은 그의 삶의 답을 찾아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밖에 없으세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나를 알았다면 너가 도리어 나에게 청하였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바로 심어주세요.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일단은 그 은혜의 진리 말씀을 여인에게 주세요. 그러나 이미 이 고립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이번에도 삐딱한 태도로 빈정거리듯이 예수님께 따지거든요. 그 다음 구절 11절을 보면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가시도 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문으로 읽어보면 선생님, 이게 이제 Lord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끼리에 이러면서 약간 비꼬듯이 이보세요. 선생님,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서 어떤 외부 조건을 나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환경이든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생수를 나에게 당신이 준다는 말이에요? 하고 이미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따지듯 말했죠. 그러면서 12절에 이 내면의 본질적인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시되고 외면되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 그저 자기가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야곱의 정통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어떤 정체성, 자기의 정통성 이것을 강박적으로 그거 하나 자기 붙들고 있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나지. 자기를 더 무시하는 듯 조롱하는 듯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난 야곱이 준 물을 먹고 있는데 이미 당신이 나에게 뭘 더 줄 수 있어서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녀에게도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상적이라고 믿고 있는 네가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도 결국은 다시 목이 마른 물이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야. 이 진리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계속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인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왜 이러한 샘물 비유를 드셨던 걸까요? 물론 우물가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럼 애초에 왜 우물가를 택하셔서 이 물 모티브로 여인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실까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표현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냥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내 갈증 채워지는 그냥 그런 샘물. 이 정도로의 느낌으로만 다가오시나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 물이라는 상징 속에 담고 계시는
깊은 은혜의 차원을 적극 활용해서 이 물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바로 앞장에 보면 3장에서 예수님은 법학자 니고데모랑 이야기를 하실 때 결국 그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이 왜 나오는 거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이거를 알고만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 계속해서 물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더 앞으로 넘어가면 거기 무슨 얘기 나와요?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물을 빈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세요. 이게 물이 분명히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물 세례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시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와요. 하여튼 물하고 영, 지금 물과 성령, 물, 영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임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인이라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바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요. 진리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계속 물로 포도주 바꾸시고 물 얘기하시고 내가 물 준다 그러시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계속 이렇게 물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물은 말씀이고 진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힌트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 2절 말씀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땅 얘기예요. 땅은 어두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 자, 그러면 이제 땅과 대비되는 하늘 이야기이겠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신대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아주 신화적이고 아주 비유적인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땅과 대비되는 하늘의 모습을 그려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마임, 즉 말씀이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행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즉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물로 세례를 주시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이 말도 즉 성령과 물, 영과 진리, 말씀 즉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다. 그거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답답해하지도 않아. 우리들 같으면 서로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짜증나. 이제 서로 인내심이 없어. 우리는 되게 쉽게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지금 이 물이 뭔지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 여인이 전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어요. 정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녀로 오해하고 주석하신 분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에게는 이혼권이 없어요. 어떤 여자도 진짜 특별한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자가 허락을 해줘야 이혼해요. 여자가 남편을 5명을 취했다가 이제 실증나서 이혼하고 이러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시대였고, 또 오늘 문화에서도 한 여자가 6명과 관계를 맺으면 그거 욕먹는데, 그 당시에 그냥 살아가던 여인이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6번 결혼하고 이혼을 할 리도 만무해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녀가 거절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5번이나 이혼당한 거예요. 5번이나 남편으로 자기가 의지했던 대상에게 버려진 거예요. 이유야 모르죠. 어쩌면 당대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불임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치명적인 결격 사유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로 취했다가는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이 당시에 과부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남편이 있어야만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무참히 이 여인을 버린 거죠.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심지어 이 여인을 아내로 공식적으로 맞이도 안 해줘요. 그냥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실 더 알 수 있어요. 정식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을 공동체의 정식 일원도 아니에요. 남자의 정체성, 안에서만 여자의 정체성이 생기는 시대였으니까. 자, 정말로 소외되고 외로운 이 여인은 아마도 상처에 응어리진 채로 지금 겨우 자기를 데리고 살아주고 있는 이 남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그러니까 더 인정받고 더 사랑을 갈구하면서 아까 얘기한 거에 준하면 시중을 드는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기 진짜 내면의 모든 어떤 것들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내리 누른 채 불만족하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여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도 다시 들여다보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부분인 거죠. 자기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자기의 모든 이 삐딱한 성격과 사고 오류들과 잘못된 행동 양식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절대로 드러낼 수는 없는, 꽁꽁 싸매서 묻어줘서 나도 그게 있는지 느끼지도 못한 채 묻어두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은 만져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에게는 안전하니까. 나는 너를 무슨 창녀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며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의 지금 있는 처지 그대로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너와 대화를 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뭐라 그러시냐면,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그래. 그게 진짜로 너의 아픔 그대로가 맞다. 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이 여인의 마음이 충분히 쉼과 위로를 얻도록 그 가장 아픈 부분의 수치를 바로 예수님이 끌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이 여인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가장 아픈 마음, 그래서 자기의 경계심에 높은 벽을 쌓게 됐던 그 마음이 허물어지면서, 그 마음이 허물어지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개방이 일어나요. 뭔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는 그냥 막힌 담이었어요. 그냥 서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딱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와 더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대화를 더 이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이 사람에게 개방이 일어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 안에 억눌려서 한쪽 구석으로 완전히 밀려져 있던
더 본질적인 갈망이 오히려 안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말,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이 뭔가 해이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고 교회 와서도 외롭고 답답하고 내 신앙이 식은 것 같아. 자, 그럴 때 어쩌면 이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가장 깊은 상처, 여러분이 꽁꽁 싸매서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수치, 그 부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져진 후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마음이 개방이 돼서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 흐름선상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마음에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을 데려가고 계세요. 이 여인이 19절 20절에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건 완전히 톤이 다른 거죠.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그러면서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사실은 이 여인의 진짜 궁극적인 자기 마음의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론적인 그러한 목마름, 차원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가 그동안 너무 애타게 목마르고 있었으나 어떻게 채우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진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궁극적 갈망, 궁극적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갑자기 그 질문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선생님네 사람들은 근데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 워딩은 또다시 이거예요. 왠지 선생님께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열렸으니까 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은 뭔가에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었거든요. 대체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여인은 여전히 그럼 내가 어디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외적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채워집니까? 이러고 또 허물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해지고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까? 좀 뭔가 뜨거운 막 찬양 예배 어디 쫓아가면 될까? 뭐 내가 말씀을 뭐 어떻게 더 읽어가지고 막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이랑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 외적 조건으로 우리가 자꾸 찾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어느 교회 가야 참되게 예배드리나요? 이 질문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은 예배자되게 만들어 줍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나름의 이미 자기 해결책으로 유추한 질문을 해본 거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방법은 아직도 자기 사고에 갇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21절에서 24절을 통해 이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시작에는 이렇게 배경을 깔고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외적 환경에 중심을 두고 매여 있으니까요.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바로 그 여인 앞에 계신 그 이유를 여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너가 들어와야, 내가 주는 샘물을 마셔야 너는 예배자가 되는 거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너의 영적인 그 본질적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감동이 밀려왔고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마을로 뛰쳐가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이 여인에게는
이제 다시 자신이 소외되어 있었던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그 공동체가 연합되는 그 후속 은혜까지 이 여인에게는 제공이 되는 그러한 대화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된 거거든요. 이후에 빌립과 사도들의 이 사마리아 전도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인 거죠. 처음으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그 마을에 증거되었나? 시작이 이 여인의 외로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져내어 주시니 이 여인도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하는 공동체도 참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죠. 만일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다 소원해지는 것 같고 다 끊어지는 것 같고 불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엉망인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만족되는 기쁨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외로움이란 갈증을 종종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때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외로움의 갈증이 진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다 해소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